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기쁨 가운데 행복 가득한 우리 평내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제가 인사시킨 것 가운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가지고요. 58주년 생일상만 먹는 게 아니라 60주년, 70주년, 100주년 생일상까지 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크네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에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제 부모님만 친부모님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처가 쪽에 장인들은 장모님께도 보내고 또 시댁 쪽에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아버님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이렇게 문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가운데에 눈이 조금 흐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내야 되는 데서 시옷을 리온으로 잘못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가버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오래오래 사네요. 시부모님으로부터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냐 너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문자를 보낼 계획이 있으셨다면은 보내기 전에 본인이 확인하지 마시고 꼭 옆에 분에게 오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성경 가운데 참 많은 주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이 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룻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던 사사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흉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흉년은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이웃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옆에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기는 스스로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정은 이곳에서는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찾지를 못해서 결국에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자기 집안에 있는 장성한 아들 2를 데리고서 이 4명의 가족이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2 아들은 그곳 모압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이방 나라로 오기는 했지만은 자녀들이 아내를 얻고 새로운 가정들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뭔가 행복이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이 전개가 됩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 집의 가장,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 가장이 이 이국의 낯선 땅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흉년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건너온 모압 땅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남자들이었는데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차례로 모두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살려고 온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뿐만 아닙니다. 이 땅은 자신의 민족도 아닙니다. 자신과 종교가 다릅니다.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외국, 그는 와부이면서 과부이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의 불행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오늘 지금 당장의 힘든 날들도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해지려 했는데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낍니다.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싶은 것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 다 참아가면서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그런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TV 뉴스에 전세 사기 기사가 나오면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피 같은 돈을 다 갈치에 뺏어가 버리고 자신은 외국으로 날아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집을 얻으려고 하고 집 계약을 하고 집 그 사고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뉴스에서만 나오고 있던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았던 돈 다 날려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런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흉년을 피해 간 곳에서 더 큰 불행으로 이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자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나무 위의 가정,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불행에서 더 큰 불행으로 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이곳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고향 땅 가운데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 자신의 민족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양식이 이곳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고향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 자기는 돌아가면은 그곳에 뭔가 지인이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무언가 비불터 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이 두 며느리는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도 사실 자기와 같이 과부의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곳 모압 땅은 자기가 살아왔던 땅이고 자기의 친정이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시집 온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가 자녀도 없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자기와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진 이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냥 이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러니까 죽은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으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의리 없다라고 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내가 너희들의 그런 은혜로운 날들을 위해서 행복한 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선대해 주실 것이라고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한사코 거절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 나이 드신 분을 홀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더욱 강하게 이 며느리들을 만류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고 계시는데 내가 벌 받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내 아들이 죽어버렸고 내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과부가 되어버린 것,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 아직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더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겠냐라는 겁니다. 아직 이 젊은 여인들을 더 이상 자신의 이 불행한 가운데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마지막 작별 입맞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놓지를 않습니다. 만류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머니, 큰 나이에 혼자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머니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갈 것 도저히 며느리로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한 번 시어머니는 영원한 시어머니입니다.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입니다. 제가 잘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룻은 얘기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거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민족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집으로, 그것도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온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 이 신은 참신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고 하는 건 이 가정에 와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은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귀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효를 늘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님 용안 한번 보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한 나이 많으신 늙은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서 아들에게 청을 합니다. 얘야, 내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니? 그래도 내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 아니 임금님의 용안을 내가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이 효성 많은 아들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50리나 먼 길을 이 어머니를 업고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길에서 어머니를 업고서 멀리서나마 왕을 볼 수 있도록, 임금님을 볼 수 있도록 업고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나마 왕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임금님이 행차하는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눈에 띄게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차를 멈추게 하고 신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듣고 나서 임금님은 눈물을 지으며 정말 칭찬을 하고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서 참 네가 말로 효자 중에 효자구나. 내가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리니 가서 어머니를 잘 공양하도록 하여라. 이 소문이 온 도성에 퍼지고 나서 도성에 퍼졌습니다. 이 도성에는 정말 불효자식으로 유명한 한 망나니 같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돈의 욕심이 나서 어머니는 오지도 않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기어코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서 나온 겁니다. 일부러 임금님이 잘 보이시는 곳에서 어머니를 업고서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들도 부르더니 이 아들에게 100냥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을 관리가 와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전하, 그놈은 천하의 불효자식 놈입니다. 지금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와서 돈 욕심 때문에 업고 나온 것이지 차라리 이런 아들은 벌을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데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아들에게도 돈 100냥을 내어 주거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임금님입니까? 얼마나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효도가 귀한 것이었으면은 흉내만 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불효자도 임금님의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의 불효를 뉘우치고 진짜 효도하는 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시대에도 효도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효도의 행위 또한 이렇게 장려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오죽해야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효도를 잘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불행의 연속인 이 가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온 이 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시어머니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며느리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장차 이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도 있었고 또 재산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것,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룻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룻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롬은 아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이 족보가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룻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손주, 내 자녀, 증손주들, 외손주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어느 예능 분야에서 정말 리더가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 나온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시면은 더욱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아니 결혼하려고 보니까 상대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복입니까? 그 가정에 시집 오시고 장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바람의 또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자녀들, 손주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겁니다. 나는 잘못해도 괜찮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더 잘 됐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될 텐데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야 지금 당장 죽는 게 낫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빨리 갈수록 낫죠. 근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정도 살았으면 참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떠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손주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인지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 자식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께 그것 하나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고려장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려장 자체뿐만 아니라 고려장 이야기 스토리를 노래로 엮은 유명한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리꾼인 장사익 씨가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한도 서려 있고 장사익 씨의 이 노래가 풍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제가 전체는 다 못하고요.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길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저는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마지막 가사, 이 권사님께서 임종 전에 하신 말씀과 자꾸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가사가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나는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서 저 천국을 가는데 내 아들, 내 딸은 이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자식들은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사위 걱정되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늘 지키시는 그런 부모님들이신데 날씨가 흐려지고 비 오고 바람 불면은 어머님 이런 날씨에 왜 교회 가시냐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 말하는 자녀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이곳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곳으로 예수님 믿게 모시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평내교회는 참 효도 잘하는 성도님들이고 또 우리 평내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도 잘하는 평내교회에서 이번 목요일 날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날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안전하게 또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또 드시는 것도 잘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잘 믿는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 잘 믿음을 통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평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